우리가 지난주 설교 찬양을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는데 가사가 이렇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의뢰해. 이런 고백이죠. 근데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것은 사실은 1절 가사가 아니라 2절 가사예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엔 1절에만 우리가 특화가 됐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를 흔들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간구,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절을 찬송을 해야 합니다. 2절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자랑했고 내가 그동안 내 거라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 손들고 얘기했던, 발런티어 했었던, 내 평생을,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지만 예상이 안 되니 더 두렵습니다. 팬데믹 상황 자체로도 참 많이 힘든데 거기다가 북한에 누군가 어땠다 저땠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두째란가 셋째에 또 지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정말로 달갑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은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주님과의 기억과 추억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슬퍼하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그것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증명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낙심했어요. 일탈했습니다. 마음이 더디 믿었습니다. 미련하다가까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자됨은 지켜졌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메이크업하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역 때문에 제자는 제자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시간과 인물 그리고 장소가 등장합니다. 시간은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나중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몇 명이 자기의 동료들이 그것을 확인했던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막 떠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직전 구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었겠지만 한 70여 문도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마을 중에 있는 노상이었어요.
25리 정도라면 11km, 7마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남성의 걸음으로는 한 3시간 정도의 거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나?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거리 정도 되는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뜩이나 억울한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알고 있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 두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처럼 빈 무덤에 대해서 더 알아보거나 그 업데이트되는 인포메이션을 기다리거나 기도하지 않고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엠마오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바로 그날 아침에 갔느냐라는 그 문제예요. 아마 이들은 분명히 낙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이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스스로에게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제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소망과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서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이서 노중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오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된 일이었습니다. 과거예요. 사고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 스스로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는지를 까먹었어요. 그걸 까먹고 둘이 서로 얘기하느라고 지금 누가 끼어들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의 의지로 이 둘 사이에 끼어든 거예요. 끼어든 주님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엠마오로 향한 발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삶을 향한 발길을 다시 사명과 소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눈이 가려워졌어요. 이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1사도만큼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의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심정적으로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되어진 일들,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느냐라고 대화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잔뜩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만 봐도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요,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돌아보며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예수의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가까운 이 자리에서 당신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토록 슬퍼했고 사랑했던 과거의 제자였던 과거의 서성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이 장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그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죽음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커서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기색을 띠고 멈춰설 정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함에도 불구하고 왜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들이 노중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면서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완벽한 과거였습니다. 예수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자기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낙심한 과거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자녀 중에 낙심한 과거의 제자였던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시집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기 전에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아니 사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가고, 부모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직장을 갖고 타주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믿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워해요. 뜨거운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한 채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이 그냥 슬픈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발걸음은 계속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는 낙심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이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동행하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업데이트만을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제자됨을 버리고 엠마오를 향해 터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름 모를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서, 그들의 믿음의 밑바닥까지 확인하시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낙심한 자들에게 낙심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이 말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순서도 엉망인,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결국 그 낙심한 영혼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그 낙심한 영혼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킬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낙심하여 떠나 계신 분들을 위하여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도 넘어져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천천히 믿는 중이어도 괜찮아요 라는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구절이 가장 가슴 먹먹해요. 답답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런 낙심한 제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름은 제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경험도 많고요. 지식도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경험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말만 들어도 울음이 툭 터질 듯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의 일이라고 하면서 줄줄줄줄줄 지금까지의 일을 증거할 정도로 주님과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 둘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억과 추억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빈 무덤을 확인하려는 조금의 기다림도 참지 못하고 엠마오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현실을 이기는 믿음 말이에요. 엠마오 제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했던 오늘의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엠마오 제자들도 몇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었어요. 믿음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엠마오 제자들도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자기의 생업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묻던 나그네를 향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고 슬픈 기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일을 전했던 이 두 사람의 감정은 진실이에요. 이 둘의 진심으로 이 둘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기대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 사람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이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알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께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엠마오에 있는 내 생업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걸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고, 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죽어도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외워서 습관처럼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도 그게 안 된다고요. 모두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해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엠마오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 26절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선지자로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만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착하다고, 스스로가 구원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눈이, 생각이, 입술이, 귀가,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좋은 것을 봐도요,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면 찬란하게 보이지만 다른 한면에서는요, 이 영광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예요. 성경은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적인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부로부터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 성화의 싸움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될 텐데, 이 성화가 끝나는 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영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와 영화 사이 이 싸움이 우리한테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왜냐하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견인해 가세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 영화까지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밀어해도 천천히 믿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아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요, 내 믿음 안에 있는 불신앙적 요소의 극복,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친히 그들에게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의 글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거예요.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우리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을 평가하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벌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1:1 과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지식과 감정은 충만한데 믿음이 없어요. 현실을 파악하는 판단력은 있지만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요. 이 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1:1 과외였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그 자체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위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박또박 1:1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미련해도 더디 믿는다 할지라도, 낙심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점점점 떠나 있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다 함께 3대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복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시작. 임마누엘의 복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 괜찮다고 해서, 천천히 믿어도 괜찮다고 해서, 낙심해서 괜찮다고 해서 우두커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2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첫 번째, 은혜의 통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메모하세요. 은혜의 통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을 강권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점이 지났지만, 날이 이미 기루었지만 예수님을 강권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 이분한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은혜의 통로를 사모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분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0,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사모함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사모함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영혼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강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왜 슬퍼했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릴 정도로 슬퍼하고 제자리에 서서 뭐 그랬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사명도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로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 눈앞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늦은 밤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33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또박또박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두 제자들은요, 모든 일에 실패했던 자들이에요. 기다림에도 실패했습니다. 제자됨에도 실패했습니다. 사역에도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도 실패했다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강권했어요. 식탁 자리까지 인도했었어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 요거에 성공했더니 다른 모든 것들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괜찮아 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만 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영원히 실패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중간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면 평생 동안 후회하며 지냈을 겁니다. 저 멀리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손님으로서 듣고 말았을 겁니다. 평생 동안 선교사에게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발길은 너무나 성실했었어요.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복, 임마누엘의 복만 놓치지 않으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 그리고 현실, 우리의 약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주변 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많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1대1로 내 믿음의 바닥을 예수님께 아랠 수 있는 시간이며, 아뢰고 난 후에 예수님의 채우심과 뜨거움을 기대해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시고 다시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